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성도님들 그리고 가정에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편 10편을 쓰신 분은 시편 10편 3절로 4절에서 악인은 그의 마음에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니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윗도 시편 14편 1절에서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없다고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또한 그들은 설사 하나님이 계신다고 할지라도 그 하나님은 두렵지 않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은 멀리 계셔서 우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소론 섞인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공의로 다스리시며 심판하시는 하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두려우신 분이다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또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을 우리를 위해서 맹세로 약속하신 하나님이심을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인도하시는 분이신데 그분은 우리에게 맹세로 약속을 하셨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으로 깨달으며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15절로 1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창세기 22장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삭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땅으로 가서 거기서 번제로 바치는 그 내용이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맹세로 말씀을 하신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6장에 기록된 말씀은 창세기 22장이 그 배경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읽으면 더 은혜가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모리아 산에서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셔하신 두 번째 말씀을 제가 읽어드린 겁니다. 첫 번째 말씀은 창세기 22장 11절로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려고 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인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축복을 맹세하셨습니다. 히브리서를 쓰신 분은 오늘 읽은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약속하시는 말씀을 하실 때에 맹세하셨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실 때 맹세하셨다. 이게 맹설에 초점을 맞춘 거예요. 본문 13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르쳐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르쳐 맹세하여 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맹세를 하시는데 자기보다 큰 것이 없는 거예요. 나보다 큰 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를 가르쳐 맹세했다. 그런 말씀인 거지. 본문 16절에서도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사람이 다투다가 어떤 것을 이제 완전 확정 지을 때 맹세를 한다는 거지. 근데 맹세를 할 때 나보다 큰 자를 두고 맹세를 한다는 거야. 그렇게 맹세를 하면 최후 확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서로 이제 언쟁에 붙어가지고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내가 확실히 그것을 내가 거짓말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다고. 그러면 너 맹세해봐. 누구 맹세할 거야? 그러면 뭐 어떤 맹세를 하겠죠? 어떤 사람은 하늘 두고 맹세할 거야. 나는 하나님 앞에서 맹세할 거야. 또는 내 부모님 이름 걸고 내가 맹세하지. 뭐 이런 사람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나보다 낮은 사람을 두고 맹세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에 확정을 지으려면 나보다 큰 일의 이름을 의지해서 맹세함으로 확정을 지어버리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보다 크신 분이 없어요. 하나님 자기를 가리켜서 맹세를 하셨고 그 맹세를 통해서 최후 확정을 지으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만 축복하신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후손, 믿음의 후손들에게도 축복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22장 17절로 18절 말씀을 다시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네게 복을 주겠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거죠. 그리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게 할 것이다. 이 말은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할 것이다. 이런 축복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축복은 단지 그 후손에게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후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이런 축복의 약속이에요. 사도 바울께서는 갈라디아서 3장 6절로 9절에서 이렇게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한 것을 말씀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약속하신 말씀, 맹세로 하신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그 씨에게도 주신 말씀이에요. 그 후손에게도 주신 말씀이라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맹세로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날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인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맹세로 축복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맹세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내어주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명령을 따라 자기의 독생자를 번제로 바치려고 했던 그 아브라함, 자기의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막으셨죠. 아브라함을 두 번이나 부르면서 급히 그가 독자 이삭을 바치려고 하는 것을 막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후손, 믿음의 후손들을 지혜에서 속량하시고 축복하시기 위해서는 자신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로 삼으신 겁니다.
이삭은 번제로 바치는데 그냥 중지시켜버리시고, 본인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독생자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되 아낌없이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하시되 맹세로 하셨고, 그 맹세의 약속을 이루신 분이심을 확신하고 언제나 어디에서나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은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습니다. 본문 13절로 15절을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사에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하나님께서 맹세로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이 오래 참았다는 거야.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것을 말씀하는 거지요. 아브라함이 이러한 하나님의 축복을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땅으로 갈 때 이미 약속으로 받은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 데라를 두고 떠나는 겁니다. 사실은 데라는 강 저편에서 우상을 섬기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집안에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날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지만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인도하셨습니다. 그가 아버지의 집을 떠날 때 나이가 75세였어요. 75세의 집을 떠났는데 하나님께서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시는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은 아들 하나 낳는데 25년이 걸렸어요. 100세가 돼서 독자 이삭을 낳은 겁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독자라고 자꾸 표현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또 있었죠. 이스마엘도 있었고 또 이후에 후처가 난 아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굳이 이삭을 독자 이삭이라고 성경은 계속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독자 이삭만이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삭을 낳을 때 100세였어요. 민족을 이루게 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는데 독자를 낳을 때까지 25년이 걸렸고 그 25년을 참고 기다려서 하나님께 주신 이 자녀를 받은 겁니다. 독자를 받은 거예요. 그가 사는 날 동안에 민족을 이룬 것은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독자 이삭을 받게 된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사도 바울께서는 로마서 4장 18절로 22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셔요. 그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오래 참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기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걸 의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참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또 믿음으로 견고해졌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오래 참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약속하신 것을 또한 하나님께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 능히 이루실 거야 라고 믿었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오래 참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축복을 보게 된 거죠. 이삭을 낳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독자 이삭을 통해서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고, 야곱을 통해서 12지파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야곱의 선 12지파가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이 이루어진 거죠.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을 봤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독자 이삭, 그 한 명의 후손을, 민족을 만들어 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므로 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육신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이삭 그리고 야곱에 이루어서 그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심으로 성취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1차적으로 이렇게 성취된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의 후손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셨습니다.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한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이 마침내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완전히 이루어지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졌다. 이것을 성경이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삭을 통해서는 그 후손이 이제 민족을 이루게 되는 육신적인 그 이스라엘 이룬 거지요. 그런데 진정한 이스라엘, 한 택한 백성, 이방 땅에 있는 이방인 중에서도 하나님 택한 백성을 구원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길이 열려진 것은 아브라함의 후손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것도 맹세로 약속하신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은 성취되었다, 이루어졌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오래 참음에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고자 한 순종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래 참았는데 그냥 참고만 있었느냐? 그것이 아니라 그 오래 참음 속에는 믿음이 있었고, 그 오래 참음 속에는 순종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순종에 대해 히브리서를 쓰신 분은 히브리서 11장 17절로 19절에서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을 때 이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 축복하신다는 것을 믿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이 이삭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인데, 이삭을 내가 하나님 앞에 번제로 바쳐버리면 아들이 죽어버리고 없어져 버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떤 믿음으로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을 갔느냐? 왜 그 아들을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어딘지 정말 제대로 알아보고서 그렇게 했는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조금도 의심하지 않아요.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어떤 확신을 갖고 있었냐면, 내가 이 아들을 번제로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이 아들을 통해서 내게 약속하신 것이 있으니까 살려주실 거다, 살려서 내게 돌려주실 거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을 갔다. 이렇게 히브리서는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의 말씀은 아브라함이 이삭이 부활로 살아날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왔다,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었다, 이것까지 말씀을 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릴 때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것이라는 부활의 믿음을 가졌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히브리서를 읽으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와 같이 아브라함의 오래 참음에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과 견고한 믿음의 순종이 있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성도들도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 그리고 히브리서 13장 5절 하반절에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신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아브라함처럼 견고한 믿음의 순종으로 약속이 있을 때까지 오래 참은 아브라함처럼, 그리고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답게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맹세로 보증하셨으니 우리에게는 안위와 소망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7절 1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할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할 수 없는 분임을 분명하게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거짓말 할 수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하신 것은 이루신다는 거죠. 그리고 약속하신 것을 맹세하셨다면 하나님은 절대로 거짓말하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신실한 분실한 확신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뜻, 맹세하신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은 우리의 소망의 근거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축복의 말씀은 하나님의 피난처로 삼은 우리에게 큰 안위가 될 것이라 하는 말씀이에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말씀, 맹세하셨으니까 이루어진다는 확신을 갖고 있다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말씀하지 않았느냐?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지 않았느냐? 기다려봐라. 견뎌내라.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저나 성도님입니다. 흔들리지 않은 믿음간을 걸 수 있도록 기도로 깨어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본문 19절로 20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닭같이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처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하며 소망을 가지고 있다면 이것이 우리의 영혼의 닭과 같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영혼에 다시 있는 한 배가 저 바닷속으로 닻을 내리고 그 바다 위 그 자리에 그대로 떠 있는 것과 같이 우리의 영혼 또한 세상 풍파에 흔들려 밀려 떠내려가지 않고 믿음의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있을 것입니다. 영혼의 닷이 뭐냐? 소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은 소망.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한 소망이 우리에게 있으면 그것이 내 영혼의 닻이라는 거예요. 내가 세상 풍파에 떠내려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넉넉히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은 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들어가신 휘장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소망이 흔들리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대한 소망이 흔들리지 않는다면, 그 약속의 말씀에 대한 소망이 흔들리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맹세하신 말씀에 대한 확신이 흔들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들어가신 휘장 안으로 들어가게 된다.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도 가게 된다.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언제나 파도가 치고 우리를
그 파도에 밀려 떠내가게 하는 바다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께서 맹세로 약속한 말씀을 믿고 확신하며 그 소망을 든든히 붙잡는다면 그것이 우리에게는 안위가 될 것이며 그것이 우리의 영혼의 닻이 될 것입니다. 저와 성도님들은 이 거친 세상에서 맹세로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의지하며 안위를 받고 소망을 든든히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채워 확정하시기 위해서 자기를 가리켜 맹세로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맹세로 하신 축복의 말씀은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오늘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인 우리들에게도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들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서 맹세로 약속하신 말씀을 확신하고 순종하며 오래 참고 하나님께 주시는 안위와 소망이 가득한 그런 하나님 백성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때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맹세로 하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따르는 겁니다. 그러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이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를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불러주시며 믿음 안에 거하는 자로 살게 하시는지 참 그 은혜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참으로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맹세로 약속하신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음이 흔들리는 연약한 자임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말씀을 들었사오니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잘 박힌 목과 같이 박힐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흔들리지 않은 믿음 그리고 소망을 든든히 붙잡고 하나님의 영광 올려드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어려운 때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참으로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더욱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두고 그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저희를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주 백성들에게도 같은 은혜 주시고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어른들 연약한 주 백성들에게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